안녕하세요. 제이월드TV의 장애와 기독교를 말하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장애와 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다 함께 같이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시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서는 일면 장애를 죄의 결과로 묘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문제도 짚어드렸었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인간의 입맛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장애는 죄는 곧 장애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 가지가 남죠. 자식의 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천적 장애인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전생이 있었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이러한 윤회 사상을 믿지만 기독교에서는 윤회 사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다음 생이 정해진다는 사상은 기독교의 복음과 맞지 않죠. 오직 인간에게 주어진 생은 이생과 내세밖에 없으며 내세에 허락된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영역인 것이죠. 그럼 간단히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천성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를 그저 죄의 결과를 여겨서 그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을 향해 그 생각을 뒤집으시며 장애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찝찝함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그렇다고 쳐도 후천적 장애인은 이생 안에서의 결과이니 자신의 죄로 봐도 무방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90%가 후천적 장애인인데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라고 본능적으로 반박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는 지문들을 볼 때면 참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수많은 방법들로 그분이 가지신 성품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자신이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이 민족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들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역시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대표성을 논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은 아담이라는 인류의 머리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필요했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실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신인 동시에 실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느끼실 수 있는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족보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민족이 필요했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장애를 죄의 심볼로 상정하신 것은 그들이 가진 언약적 대표성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시 장애를 죄의 심볼로 상정하신 것은 그 언약 백성에게 죄에 대한 엄중함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나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선 그들이 직접 몸으로 겪는 고통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짓는다면 장애는 늘 성경에서 부정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반향된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애를 항상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회복의 신호탄으로, 때로는 구속 역사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리어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장애라는 것은 어쨌든 인류 타락의 수많은 고통의 현상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개인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가부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장애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함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든 말이죠. 그러나 교회된 자로서 마땅히 반응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한 자와 함께하라 하셨으며 형제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보이라 하셨죠. 또 그 사람이 함께 교회된 자라고 믿는다면 그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